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입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부쩍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당황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옷을 입고 다니실 때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힘들 때일수록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AD 90년에서 또 100년 그 사이에 이 서신이 작성이 되었다고 주석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가 작성될 당시에도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때 이제 역사가들이 전해오는 교회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뭐 수천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자 우리에 던져져서 사자들의 밥이 되는 이런 일들도 겪게 되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또 이 혼란과 핍박으로 인한 아픔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당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시대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그 시대 사람이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다. 근데 로마 군병들이 우리 교회에 쳐들어왔습니다.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서 화형을 시킨다고 해봅시다. 나무에 매달렸어요. 밑에는 나무집들이 막 쌓여있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여러분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 사자의 송곳니가 우리들의 뼈를 부수고 으깨고 물고 뜯어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산채로. 그 고통과 그 공포와 여러분 교회 안의 그 긴장감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달아있겠습니까? 그런 시절을 우리는 지내고 있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어려우고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때의 어려움과 지금의 어려움을 비교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들보다 약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또 신앙이 오늘날의 우리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증 환자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전체 인구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질병들로부터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우리는 지금 분명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에게는 지금도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일상을 누릴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신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믿는 그 믿음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담임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 교회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교회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씀하지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사랑.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이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것은 또한 새롭기만 한 계명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주어졌던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가?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옛 계명이라고도 하니 우리가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어진 새 계명이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시대에도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속에서 또 신앙 속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전파되고 행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또 한 번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들을 향한 계명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많은 부차적인 계명들을 만들어냈고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의 핵심을 말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하죠. 근데 그 많은 설교 가운데 핵심은 누굽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그러면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조하고 겸손과 거룩과 다양한 것들을 강조합니다. 근데 항상 빠지지 않고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도 소망도 사랑 가운데 더 넓은 범위로 포함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이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없을까? 본인의 마음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먼저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의심과 불신과 또 다양한 각종 여러 가지 악한 마음으로 차 있다면 악한 것들이 표현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말 한마디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엉뚱한 말들을 자꾸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믿는 자들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의 한 위인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원래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세주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님의 핵심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이 중심이 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하지 않지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어떻게 니네만 맞다고 하느냐?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는 쪽으로 갑니다. 다른 종교 박해하나요? 박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박해합니다. 영국이나 유럽 지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곳에서는 여러분 복음도 함부로 전하지 못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함부로 못합니다. 기독교는 계속 세속적인 가치와 하나님 말씀의 사이에서 싸우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세계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항상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오히려 소멸됐습니까? 아니면 더 부흥됐습니까? 더 부흥됐지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들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도 거쳐왔지만 일제강점기 시기에도 여러분 많은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기독교가 이제는 뭐 수명이 다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남겨주시고 또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의 많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혼란 가운데 몰아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결국 최후 승리는 주님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힘들다고 하여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형제자매들 간에 똘똘 뭉쳐서 우리 함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행위를 해야지만 생명으로 들어간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선물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통해 검증되는 행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삶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무엇인가? 바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켜주지는 못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과 태도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꼭 우리는 사랑을 행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요. 사랑 행하는 것이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를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16절에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게 됐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며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텐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왜 행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또 받고 있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눠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를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사도. 왜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할까요? 요한 서신의 곳곳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일서에서도 사랑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오히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형제와 자매들의 사이를 틀어놓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면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의 덕이 되겠습니까? 무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그래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악한 얘기를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악한 영향을 끼친다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한들 여러분, 주를 향한 사랑이 아닌데 그냥 지식적인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막 은혜 받았어요. 막 뜨겁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참지를 못해, 인내하지를 못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막 넘치지만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곧 그 은혜가 사그라들어서 예전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로 자꾸 반복되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존중해 줄 줄 아는 마음,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형제와 자매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알고. 아이들은요 재밌게 놀다가도 서로 막 갖고 놀고 싶은 거 있으면 서로가 막 겹칠 때 막 또 얘기하고 막 싸웁니다. 근데 그러다가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얘기해주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화해하자 그러면은 또 금방 화해하고 재밌게 놀아요. 마음속에 앙금도 사라집니다. 근데 어른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화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할 때가 많고, 화해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서로 앙금들이 남아있고, 볼 때마다 불편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이 누그러들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아니죠. 이런 마음들이 해결될 수 있고, 그 영혼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고, 저 형제와 자매를 온전히 품고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려면 여러분 모든 신앙 성숙의 정점에 이르러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은 다 되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자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과 또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또 주님을 따르고 섬기면서 마음이 다져지면서 어느 성숙이 있어야 그 사랑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지금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 괴로워, 힘들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인 실천은 작은 것부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점점 더 높은 단계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성숙될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의 과정을 반복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형제와 자매가 진짜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은 추운데 옷이 없어요. 그런데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고 도와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18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의 다른 서신의 일부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좀 부유한 성도들이 있고 또 반면에 좀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이 집에서 자신들이 막 먹을 것을 쌓아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만찬을 진행하고 그 성만찬을 진행하는 음식을 서로 나누죠. 그러면서 교제하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다가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서야 교회에 와서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나눌 음식이 없는 겁니다. 이미 먼저 왔고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산다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배만 다 채우는 거예요. 근데 좀 가난한 성도들이 조금 뒤늦게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배만 채우고 본인들끼리 교제하고 본인들끼리 다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분 차이가 없잖아요. 가난하고 부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기도 힘들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고 또 세상에 나가 수고하면서 이 전에 들어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주 안에서의 사랑이 없다면, 서로 배려와 존중이 없다면, 서로 섬김과 나눔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핍박한다고 염려하지만도 말고 고민하지만도 말고 신앙이 포기하지도 말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나가야 될 길을 온전히 선택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을 지키며 사랑을 나누고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주님 만나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결국은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저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더욱더 노력합시다. 사랑의 훈련을 합시다. 내 삶의 한 부분의 작은 것이라도 자꾸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존중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을 자꾸 행합시다.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바로서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가정의 화목도 이루어집니다. 부부간에는 여러분 존중해 주십시오. 특별히 존중은 뭘로 표현됩니까? 말로 표현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시오. 연애할 때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게 좋은 말들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좋은 감정들이 넘쳐나지. 근데 결혼하고 나서 친숙해지고 익숙해졌다고 서로에게 투덜대고 투박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나를 존중해주는 느낌이 없구나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야 돼요. 뭐부터 바꿔라? 언어부터 바꿔라. 사랑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걸 안 해도 하나씩 작은 것부터 바꿔나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는 그때가 좋은 때일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주님께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죠?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 근데 그때 극적으로 주님께서 만나주신다고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신앙이, 생각이,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이때가 어떤 때다? 내 삶을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때로 바꿀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삶에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주님 말씀에 비추어 사랑으로, 용서로, 존중으로, 화해로 행하시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복된 인생을 맞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무조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다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루시는 일은 주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행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서로 사랑 가운데 힘을 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면서 사랑하고 훈련되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또 모든 상황과 환난을 이겨내고 전국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